날마다 입으로 같은데 반대를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기쁘게 하시는 곳이니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모든 예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우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구약 성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꼭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즉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왜 반드시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로 세상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애굽에서 세상에서 희생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 말씀은 모세가 바로에 가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가 말한 이 땅은 애굽을 가리키며 애굽은 곧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은 이 땅에서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그리하면 불가하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없는 이유를 또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끼는 섬기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와 타협하자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땅 즉 세상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곧 마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생을 드리는 것을 미워하는 애굽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에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므로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는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므로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8장 26절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마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사흘길쯤 광야로 곧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에 잡은 악의 영들은 곧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즉 세상을 떠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를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며 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 드리되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룻을 가리켜 의로운 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룻을 의로운 룻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 룻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거하면서 날마다 음란이 남불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룻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불법으로 난무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에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자꾸 보고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자꾸 보고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욕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게 되면 욕하게 되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과 같이 다니게 되면 혈기 있는 자가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게 되면 나도 거짓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며 주님의 뜻을 이룬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녁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지붕 위를 거니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도 힘써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윗의 중시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불러들여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의 제1선에 세워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도 힘써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봄으로 인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거하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준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뿐만 아니라 밤모섬에 세상 최후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된 사도 요한 역시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무리끼리 모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상을 끊고 세상에서 나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원어 가듯이 역시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다운 삶, 곧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음보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또 베드로후서 2장 8절의 말씀에서는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즉 마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게 됩니다. 세상의 불법한 행실로 인하여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세워나는 날마다 부흥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214장